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신하들의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름답게 빛나는 아주 큰 보석을 보여주면서 이 대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대신에게부터 차례차례 물어봤는데 이 보석의 가치가 얼마쯤 되어 보여? 하고 가장 높은 대신에게 물어봤더니 예, 폐하, 아마 한 황금 10수레 정도 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보석을 당장 깨뜨리라. 폐하, 이렇게 값진 보석을 깨뜨리다는 그건 안 됩니다. 왕은 그 곁에 있는 신하에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도 이 보석이 값진 물건이라고 생각하네. 네, 폐하, 왕국의 절반을 줘도 이런 보석은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 부셔버려라. 폐하, 무슨 말씀이 옵니까? 이렇게 값지고 아름다운 보석을 부수다니요, 그건 국고가 낭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부수라고 명령을 내린 왕의 명예에도 손상을 끼치는 것이니 그 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왕은 돌아가면서 모든 신하들에게 보석 깨뜨리라 명령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골 출신이라서, 출신이 시골이어 대신들 사이에 무시를 당하고 있던 한 지위가 낮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가 볼 때 이 보석의 가치가 얼마쯤 돼 보이나? 네, 폐하, 지금까지 내가 이 나라에서 본 모든 황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나이다. 그래, 네가 그것을 깨뜨려버려라. 예, 폐하. 왕의 명령이 지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서 망치를 가지고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다른 신하들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미쳤느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왕이 무서운 얼굴로 호령을 냈습니다. 네, 이놈들, 값진 보석과 왕의 명령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하단 말이냐? 보석을 깨뜨리라는 왕의 명령을 어긴 저 신하들 다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왕의 명령을 지키고 보석을 깨뜨린 그 신하를 높은 지위를 주고 벼슬을 주고 상급을 크게 내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왕의 명령, 값진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인데 보석을 더 귀히 여기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때때로 우리는 내 자신과 물질과 사람의 소리를 더 따르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패역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 6번째 나오는 교회, 말씀을 지킨 교회예요.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선정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가 모두 칭찬과 책망을 받는데 딱 2교회만 칭찬을 받아요. 책망이 없어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스무나 교회는 핍박 속에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될 때,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왕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귀히 여겨 그 말씀을 지킨 교회.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이 너무 귀히 여기고 칭찬하시면서 사랑하셔서 앞으로 임할 모든 시련을, 온 세계에 임할 그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계시록 3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거룩하신 모습 그리고 진실하신 모습,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죄와 관계없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결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보면 심판하시는 그 본성을 가지신 주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불의와 세상 풍조와 타협하는 성도를 미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진실하사, 이 진실은 뭡니까? 거짓을 미워하고 약속이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세상은 거짓되지만 우리 주님은 신실합니다. 세상 풍조는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품을 너희들이 닮으면 내가 너희들 앞에 있는 모든 닫힌 문을 내가 다 열어주겠다. 난 다윗의 열쇠를 가졌으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과 교사들 476명 중에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해서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엄청난 대재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재앙은요, 예고된 재앙이에요. 큰 배가 출항할 때 반드시 선박 평형수를 체크합니다. 채워야 됩니다. 밸러스트 워러라고 해요. 선박 평형수예요. 그래서 이제 큰 배가 있으면 큰 배 밑에 이 평형수를 채워가지고 가야 배가 만약에 이렇게 급회전을 하더라도 복원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평형수를 안 채워주면 급하게 회전을 하게 되거나 뭐 앞에 배가 부딪히게 생겼다거나 암초가 나타난다, 급히 회전하게 될 때 넘어지면 그냥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평형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호 선장과 선주는 화물을 더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줄였어요. 화물을 기준치 3배를 싣고 대신에 평형수를 4분의 1로 줄여버려요. 행정당국이 지시한 것에 4분의 1밖에 안 넣었으니 조금만 파도가 치고 조금만 회전을 해도 복원력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배였다는 거예요. 화물을 조금이라도 더 실어 돈을 벌겠다는 그 선주의 욕심이 대재앙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침몰하는 배와 학생들 버려두고 팬티 바람으로 도망치는 책임감 없는 선장의 모습에 자격 없는 지도자, 그런 인격을 가진 자가 배 핸들을 잡았다는 것이 대재앙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바로 우리 내면의 평형수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내면의 평형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배의 평형수는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내면, 그 사람보다 내면의 인격을 더 갖고야 합니다.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격이 잘못된 사람, 내면의 평형수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배는 언젠가는 침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3월 24일 프랑스에서 추락한 독일 여객기 저먼 윙스가 알프스 산악지대에 추락했어요. 149명의 무고한 생명이 억울하게 죽는 겁니다. 그것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부조종사 루비츠가 운전대를 잡고 자살 비행을 한 거예요. 이 부조종사는 인물이 준수했습니다. 마라톤을 여러 번 완주할 정도로 굉장히 체력과 건강이, 그 사람의 건강은 튼튼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27살 나이에 조종석을 맡았습니다. 부조종사로 굉장히 탁월한 실력의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의 내면은 평형수는 아예 채워지지 있지 않은,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우울증을 앓는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평형수가 잘못된 조종사로 인해 149명의 무고한 생명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그 사람이 능력과 보고 외모를 보고, 야, 저 사람 일 시키면 잘하겠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보니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리라.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훌륭한 인격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과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면의 평형수 부족으로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배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그냥 쓰러지면 복원력이 없어요. 작은 시련과 시험에도 그냥 쓰러져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할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함께 침몰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진실하신 인격의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크리스찬 리더자들,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과 진실입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거룩하고 진실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순간 예수의 성품이 일단 우리 씨가 들어온 거예요. 씨드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주님의 성품이 점점 자라 이 속사람이 육신을 겉사람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여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그렇게 장성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 풍파 속에 들어가도 침몰되지 않도록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도록 복원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역하고 엄난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항해하는 우리들이 거룩하고 진실한 성품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예배 때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끝까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승리로운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보세요. 내 행위를 아노니 적은 능력으로 네가 내 말을 지켰다, 순종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 이렇게 나눠주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줬구나, 감사하다, 감격으로 일했어요. 배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완악한 사람, 무섭게 봤어요. 이거 갖고 있던 것도 이거 만약에 내가 장사하다가 다 날아가 버리면 난 주인한테 맞아 죽을 거야, 쫓겨날 거야, 이러고는요 땅속에 숨겨놨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보자 할 때 주인이요 내게 줬던 그대로입니다. 땅속에 숨겨놨나이다. 쫓아내버립니다. 네 가진 것을 은행에 갖다 줬으면 내가 이자라도 찾을 텐데 네가 나를 굳은 사람으로, 네가 나를 무서운 사람으로 봤느냐. 감격이 없이 일하니까 그 모양이지. 그걸 갖다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고 그 사람은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1달란트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으로 큰일을 했다. 여러분, 적은 능력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적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잘난 부모님이 아니에요. 유산을 많이 물려준 부모님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신체적으로도 혈압이 있고 문제가 성격적으로도,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치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도 그 1달란트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고 주인을 원망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은사임에도 감사했어요. 교회 규모로 보면 크지 않은 교회래. 세력도 없어요. 힘도 없는 그 교회 안에. 그러나 그들은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었던 교회가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할 때 감격의 불꽃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버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말씀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좋은 전통을 이룬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그곳은요, 황제 숭배와 유대교의 그 극렬한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핍박과 황제 숭배의 그 속에서 황제 숭배에 거부하고 유대인의 격렬한 핍박을 이깁니다. 너희들이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브라들리 러브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전도하고 영혼 사랑하는 열정 선교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구제하고요. 주님은 이 핍박 속에도 말씀 지키고 살아가며 뜨거운 사랑이 넘쳐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이 교회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신앙의 절기를 끝까지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는 게, 세상의 풍조가 되도 세상 문화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목숨 걸고
그 뜻대로 가며 십자가 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의 길을 끝까지 가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된 교회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 서울 근교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꼭 가보세요. 제가 거기 갔을 때 많은 분들은 언더우드 선교사, 펜젤라 선교사 그분들 찾는데, 거기 가면요 그보다도 더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25살의 젊은 나이 처녀로 조선 땅에 와서 8개월 동안 선교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죽습니다. 이 무덤의 묘비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렇게 기록해서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에요. 루비 캔드릭은 1907년 부활절에 조선 땅에 발을 밟았습니다. 선교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다가 급성맹장염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생전에 그녀는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곳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의 성도들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동료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어머니,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까지 따라 나와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루비 캔디. 이 편지를 보면서 몇 번이나 제가 울컥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부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Go into the world and make disciples. 세계로 나가라. 각 족속 이방 땅에 가서 내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왕의 명령,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25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가서 동료 선교사들이 막 죽어가는 그 핍박의 때에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루비 캔드릭, 이런 사람들의 순교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선교 100년 만에 1000만 명이 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독교의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런 부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의 손잡고 미국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를 보내주었던 이 미국 땅에 와서 이 미국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들을 통해, 이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 완수하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믿음의 정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 몇철 와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핍박 중이라도 자기 믿음 끝까지 지키는 신앙의 절개 가지는 사람은 대적이 굴복하는 역사를 일으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 있는 쪽으로 가서 이제 이민을 갔는데 그냥 우물을 파면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또 뺏어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이 뺏으면 뺏기고 3번, 4번을 뺏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 농사철이 되어서 추수할 때 되니 블레셋 사람보다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었다. 똑같은 비가 내렸는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보다 이삭에게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었을까?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뺏기면 뺏기는 대로 다 그냥 주고 물러나는데도 계속 샘은 터지고 잘 되니까 이 블레셋 왕이 찾아왔어요.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화친하자, 우리 싸우지 말자. 겁이 난 거예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요셉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자기를 팔았던,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나중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무릎는 구덩이에 빠지고 종살이 옥살이.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겨서 끝까지 믿음의 절기를 지키니까 바로왕의 다음 가는 권세자, 실권자, 총리가 되었을 때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왔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이, 피박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워싱턴주 리치랜드에서 알렌스 플라워라고 하는 꽃집을 경영하고 있는 금년 70세의 바로넬리 할머니, 그냥 그 동네에서 10년 동안 함께 알고 지내던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그 주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으니까 이제 3월달 내가 동성결혼하려고 합니다 하고 할머니에게 꽃을 주문한 거예요. 바로넬리 할머니는 바로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크리스찬인데 이 일은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창조의 원리로 세웠는데 나는 내 신앙 양심에 동성애자들 축복 못합니다. 나 꽃 못 줍니다.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꽃을 못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잉거솔이 화가 나가지고 고소했고 법원에서 이 할머니에게 1000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000불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할머니는 앞으로도 자기는 계속 동성애자들이 동성 결혼식을 하게끔 이 꽃을 주문하면 그 꽃을 사람에게 팔지 않겠다. 동성 결혼하는 사람에게 팔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워싱턴주의 법무장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장관님, 워싱턴주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소중한 양심의 자유를 팔아넘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은삼십냥의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처럼 그 길을 가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런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나 혼자 신문 보고 막 박수를 쳤어요. 이 바로넬리 할머니 같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바로넬리 할머니 소식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할머니를 격려하기 위한 도네이션이 전국에서 10만 2천 달러가 모였다는 거예요. 벌금에 102배가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이 내 너를 사랑한다, 그런 위로하고 사랑하는 귀히 여기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고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막 목사님들 주의 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는 성도들의 이 내간에 불 붙이는 거예요. 믿음의 내간에 불 붙이고, 이 내간에 불 붙인 성도들이 각 모든 가게, 직장, 삶의 자리에서 세탁소를 하든 꽃가게를 하든 뭘 하든 옷가게를 하든 거기에 가서 이렇게 바로넬리 할머니처럼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 때 이 미국이 변화되는 대부흥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평신도들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세상에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띱니다. 세계적인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여러분, 당시 하루에 말이 먹는 사료가 밀 한 대 보리 석대예요. 장차 대공황이 닥치면, 큰 기근이 닥치면 하루 뼈 빠지게 이래도 겨우 말이 먹는 사료도 구하기 힘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극심한 가뭄과 대기근, 대공황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렇게 한번 따라 합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예, 감람류는 항상 성경의 믿음입니다. 포도주는요, 성령 충만,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재앙이 와도, 기근시에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했어요. 시편 37편 19절에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무서운 기근의 날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염려 마십시오. 믿음의 감람류 예비하고 성령의 포도주로 충만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성도, 흉년시에도 풍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성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서 이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날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닫힌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환난 시에 보호받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영광스럽고 승리로운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